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들이 참 많습니다. 넘을 것 같은 장애물들도 분명히 있지만 넘지 못할 것과 같이 여겨지는 장애물들도 우리 앞에 존재해요. 이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앞에 여리고와 같이 큰 장애물이 있으면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내재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암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굳게 닫혀 있어서 열릴 것 같지 아니하는 성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망스러워요. 포기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들이 뭐 좋은 공성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전략이 무조건 필승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왔을 뿐 이들에게는 주어진 가시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손을 너희에게 승리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이 악한 공격들 가운데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눈앞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빗장은 너무나 굳게 잠겨 있어서 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뀐 것 같지 아니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을 보면 두렵습니다. 닫힌 문을 보면 갑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라합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거든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씀을 더하 주실 때에 여리고와 같이 놓여있는 장애물,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이 악한 계교들이 득실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너머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보통이라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성 주위를 돌라 엿새 동안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이 7번 돌며 이 성을 계속하여 돌라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은 의아스러운 음성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을 이와 같이 돌게 될 때에 적군이 아래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렇다면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공격할 수 있었어요. 뭐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어찌되었건 무방비 상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이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든 전쟁은, 모든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의 무너짐은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책략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 응답되어지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도록 이렇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가운데서 두려움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장에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순종하며 돌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참 위험해요. 이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내의 이 도름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악한 마음이 주님이 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일하심 가운데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에 오늘의 삶,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 이 불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며 오직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아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제단을 쌓아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승리를 차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